자,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소망이 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소망이 보입니다. 반드시 소망이 보입니다. 예,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심리학 용어 가운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효능이 전혀 없는 약을요. 효능이 전혀 없는 약을 약사가 또는 의사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환자에게 줬는데 환자가 그거를 먹고 실제로 치료를 경험했을 때 쓰이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픈 것이 가라앉도록 진통제를 처방해 주십시오. 의사에게 말합니다. 근데 의사는 두통약이 아니라 비타민 C를 처방을 하고 두통에 빠르게 작용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비타민 C를 먹고 환자가 두통이 바로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의 이게 전형적인 이게 모습이에요. 자,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의약품이 많이 부족한 전쟁터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당신 곧 나을 겁니다. 당신 곧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환자들을 안심시킬 때 쓰이는 방법이 바로 이 플라시보 효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치유의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치유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와 말씀 듣는 가운데 과거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근데 이거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면서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착각입니까? 그냥 삶 가운데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일까요? 자, 여러분, 신유, 이 병 치유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많은데 보수주의자들 안에서도 뭐 병 치유 은사는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도 병 고침의 역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치유의 경험을 또는 치유의 사건들이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거의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증명합니다. 제 어머니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황달을 지나서 흑달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당신 오래 못 산다 그랬어요. 3개월 이상 못 산다 그랬다고. 근데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1942년생이에요. 아직도 정정하게 저보다도 더 말씀 잘 전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의 주님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언제나 풍성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예수님의 병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병치유 사건,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서 병치유 사건을 주님께서 실제로 경험하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병치유, 그리고 중풍병자 치유, 또요 인자의 죄사함의 권세,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는 거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자, 이 소망 안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계속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했습니다. 자, 이 동네가 어디겠느냐? 분명히 기록한 데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갈릴리 지역의 어느 동네였을 것이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자, 어쨌든 당시 나병 환자 율법상으로 동네 안에 못 들어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일단 동네 밖으로 나가야 돼요. 격리돼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 이게 공간적인 배경이 어딘가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동네 안이겠어요? 동네 밖이겠어요? 동네 밖이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따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격리 규정은 율법의 근거로 두고 있는데 레위기 13장하고 민수기 5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은 주로 이 속됨의 징후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부터 속된 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정교한 법들이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자, 문제는 이러한 법 때문에 이 분리된 나병 환자들이 탄식하고 그 다음에 고통에 처하고 그 슬픔에 처했는데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병에 걸리고 나니까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해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는 이런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알아봐 주셨다고. 복음서 전부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은 절대 인생들이 고통당하는 거,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잘 읽어보면 누구라도 고통받잖아요. 병에 걸리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에게 와서 고통을 호소하면 하나님이 100%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나병,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나병과 관련해서 나병 환자가 경험해야 되는 거. 가장 큰 고통 중에 두 가지가 이거예요. 첫째가 나병 환자를 어떻게 취급했나 하면 이 병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병이다. 저주받아서 그래. 네 병 걸린 거 그거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이거 한번 마음속에 꽂히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취급받았냐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유대의 역사가잖아요. 요세푸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 사람을 취급을 했다. 실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보니까 이 사람들 나병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진영 밖에 쫓긴다고 추방당했단 말입니다. 중세 때는 어땠나 하면 사제가요, 이 나병 환자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뭐를 읽혔나 하면 장례식에 쓰이는 문장 그거를 읽게 했다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병 걸리면은 이 사람 죽은 걸로 그렇게 확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나병 환자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 철저히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요, 교회로부터 아예 이렇게 격리가 되잖아요. 이거요, 당해보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이거 고통이라는 거. 자, 비견한 예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간 격리 생활 해보니 어때요? 일단 아픈 거는 아픈 거다 치고 밖에도 못 나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물도 제대로 못 떠먹잖아요.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잖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 7일간 격리하면 그래도 격리 기간이 끝나면 어때요? 그 다음 자유가 있잖아. 근데 납양이 일단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나을지 몰라요. 약이 없잖아요. 약이. 납양의 경우에 심지어 20년이나 3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데 자기 몸에서 뭐 일부가 막 떨어져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몰라요. 이게.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가슴 아픈 거를 우리 주님이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 다시 말씀 보면 잘 보세요. 나병 환자가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에게 고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당시에 나병 환자 근처에도 안 갔어요. 예? 아무리 가까이 낳아준 엄마라도 부모라도 나병 환자에게는 가까이 못 갔단 말이야.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고 네가 원하는 바대로 깨끗함을 받아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즉시 나병이 떠나가니라.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가가 이러한 기록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5절과 16절부터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의도를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15절과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분에게 가가지고 기도만 받기만 받으면, 그분을 믿고 기도만 받기만 받으면 모든 병이 떠나간다. 수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빴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 뒤에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과 늘 그 위에 머물렀느냐? 요 답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변함없는 기도를 통해서 생명력이 나타나시고 변함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눈만 뜨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눈만 뜨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쉼없는 기도할 때 사역에 있어서 늘 은혜와 능력이 넘쳤고 그 안에 생명이 넘쳤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에 걸리고 어려움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해야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하잖아.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해요, 안 망해요? 사업 망하잖아. 어려움 당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쉼없는 기도할 때. 그렇지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쉼없는 기도할 때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김포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으로 신실했던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당시 시골 교회였는데
한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모이는 뭐 작지 않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어땠냐? 기도의 열정이 완전히 식어가지고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에 어떨 때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권사님하고 세 분만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가 식어가고 교회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불구하고 그 권사님 기도를 쉬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놀라워요. 근데 어느 날에 그 김포 바로 옆에 일산이잖아요. 일산 그 백병원에 좀 갈 일이 있는데 목사님 저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더라고. 모시고 가가지고 검사 받았는데 세상에 간암입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저도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간암이다 그러니까 제가 놀랐다고. 근데 이분 권사님요 놀라는 기세가 하나 없더라니까. 태연하게 자식들한테도 말도 안 하고, 아들이 둘이나 있었다고. 그 교회 같이 아들이 둘 다 안수 집사님이야. 근데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내색 하나 안 하고 그냥 새벽기도에 꾸준히 나오시더라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드시더라고. 근데 수술 안 받으셨어요. 방사능 치료 안 받으셨어요. 자, 그분 제가 처음 진단받을 때 해가지고 나중에까지 제가 끝까지 내가 일산 백병원을 내가 모시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잘 알아요. 놀랍게도 순전히 기도를 통해서 간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다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싶으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자꾸 떠나니까 자꾸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언제나 소망과 치유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소망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역사해 줍니다. 꼭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에 바로 서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 치유하심이죠. 자 보십시오. 18절 19절 봅시다. 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이어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일단 18절에 중풍병자 요 원어를 보게 되면 매우 심한 중풍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쓴 누가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중풍병자 나음 받을 수 있는, 고침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병 환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을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근데 이 사람들 포기 안 하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기와를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보죠? 그 중풍병자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 중풍병자를 보는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버립니다. 자,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질병이 이때는 질병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기인한다는 것을 일단은 좀 전제하고 있는 것 같고, 동시에 당신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해버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를 믿음으로 수납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 믿음으로 그냥 받아버렸다고. 자, 그래서 25절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아유 은혜 돼요. 근데 꼭
은혜에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예수님의 이런 일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보면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 달갑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23절, 24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게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을 이거보다는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치유 선언이 더 쉬워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하고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딱 선포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왜요? 못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시대의 한 특징,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죄사함, 이거를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미가, 스가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야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미가야 7장 18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놨다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결국에 예수님이 지금 치유사역 이거 지금 보여주시는 이 사건들 이거 뭐냐 하면 전부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 거의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신명기는 다 외운답니다. 그래도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를 못 믿는다고. 예수 못 믿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예수 못 믿으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 못 믿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도 나와요. 믿음은 모든 것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 기가 막힌데요. 똑같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동시간이잖아요. 지금 온라인까지 다 해가지고 2층까지 우리 1층까지 똑같이 지금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게 믿어진다고. 근데 누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수많은 날을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어떤 분은요 주일에 딱 한 번 와서 말씀 듣습니다.
수많은 날을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누구신가? 이게 깊이 안 믿어져요. 하지만 주일에 상한 심령입니다. 그날따라 상한 심령으로 교회에 나와서 딱 한 번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가 팍 터져버려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믿어지고 주님이 아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피와 물을 다 흘리셨다는 게 이게 믿어져요. 놀랍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음성도 듣는다고. 저 같은 경우에 어느 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막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믿어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냥 생기더라고. 저도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는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있던 모든 병들이 그냥 다 나가더라는 거. 지가 스스로 몸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병이. 그리고요, 말씀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더라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이런 목회를 거듭할수록 확신에 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이 많은 가정, 이 믿음의 선물이 풍성한 교회,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6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나온 지 오래된 책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의 그 믿음의 모델링에 도전하라. 믿음의 모델링에 도전하라. 이거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 다시 끄집어내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는 읽을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이게 은혜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함께 했던 분이에요. 킴 윅스라는 한국인인데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성악가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6.25 전쟁 때 실명을 했고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 수업을 해가지고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자, 이러한 그녀가 예수를 믿고 빌리 그레엄과 함께 집회 때마다 간증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 과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요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영국의 유명한 아더 핑크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믿음은 낙담에 대항해 담대케 하고 어려움을 보고 웃어 넘기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시험을 이기게 한다.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이 귀한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소망정에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쉼없는 기도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믿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여, 소망의 하나님이여,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깊이 부어 주옵소서. 깊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